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아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일의 기도가 정말 유익한 그런 기도였음을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응답 또한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의 심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큰 위로의 말씀, 그것과 함께 네 가지 수사적인 질문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는가? 오늘 35절부터 읽었는데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다,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대답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악한 영들의 역사나 악한 사탄 마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없는 어떤 목록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환난이나 곤고나 이렇게 하면서 고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합니다. 이 끊어내다, 끊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코리조라는 단어인데, 분리하다, 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분리하다 또는 나누다라는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가 딱 붙어 있다면 그것을 찢어내는 것,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되어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그것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겪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중되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이 삶에서 당면하는 고난, 그것을 바울은 먼저 7가지로 말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 이걸 묻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적신이 뭐냐? 적신은 벌거벗음입니다. 그렇죠? 벌거벗음.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고난들은 성도들이 지금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칼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위협은 바울의 일생에서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따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고난, 어려움. 먼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4장 10절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러고 싶지 않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지나온 그 삶의 모습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수도 없이 여러 번 자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3주 동안 못 주무셨잖아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고통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러나 끊어낼 수 없다.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로는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이것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사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를 떠났다.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자, 3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할 정도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게 된 실제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보호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신앙이 따로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믿음이 완전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분명한 것은 정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끝이 나는 것이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고난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 바로 앞에서 말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 7가지들을 다 말했습니다. 이 일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의미는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넉넉하다라는 의미예요.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아주 깊은 고난이었고 죽음이라는 저주였고 실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 사탄과 죽음 거기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으며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병들고 늙어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그럴까요? 인생이 당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자.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연약함을 겪을 때마다, 육신의 병과 늙어짐을 겪을 때마다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죽겠다라는 마음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고 사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같은 조건이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난 후에 10가지를 나열합니다. 자, 38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사망이나 생명에서도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죠.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나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능력의 천신 또는 하늘의 권세자들, 어떤 번역본에는 악령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착한 천사, 권세자는 악한 영적인 존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현재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그 말이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미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능력의 천신들이라고 했어요.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신들을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능력이라고. 그래서 능력은 초자연적인 존재. 이들도 마찬가지. 이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3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9절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장 낮은 육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10가지 중에 천사, 권세자들, 능력, 이것은 영적인 세상에 속한 존재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들이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다는 것을 밝히려고 자꾸 애쓰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이것이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자꾸 부족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확신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2025년 한 해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